잘못한 것이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면 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선수가 메달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곡한 훈련을 이겨냈을 때 값진 메달을 따는 것처럼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이해가 가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대가를 당할 때, 그랬을 때 신앙에 있어서 대처할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국의 변방 세옹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좋은 말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말이 도망쳐 버렸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참 슬픈 일을 당했다고. 근데 그 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간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려왔잖아요. 노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축복된 일이 어딨냐고 그래. 이게 축복이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아들이, 노인의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다. 여러분이 말한 그 일들이 꼭 그렇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난 모른다. 역시 얼마 지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마을에 청년들이 징집이 돼서 전쟁 때에는 다 전사했는데 말 타고 다리를 부러진 그 아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인생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할 때도 있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굉장히 권고하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럼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권고할 때는 기도하자. 권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는 믿습니다. 그 훈련을 이겨내면 금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자로 서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결론을 딱 정리했어요. 그런데 과정에는 어떻게 되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느냐? 스바냐 시대의 그 당시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를 겪었어요. 전쟁 터져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폭삭망했어요. 그런데 일어섰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런데 지금도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태평양 건너, 그 바다만 잠깐 건너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어떻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꽉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스바냐 시대에도 밖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블레셋의 강한 압박이 있었어요. 양육강 치기 전에 동물의 세계는 더 막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포식자를 해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안에서 단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타락이 되고 성도들은 안일해지고 불신이 신앙이 무너지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받은 예배를 지키는 자를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기는 뭐냐면 기냐 아니냐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금의 가치가 왜 기묘합니까? 철은 물만 맞아도 녹슬어 버립니다. 그래서 발명한 게 뭐냐면 스테인레스예요. 그런데 가격으로 따지면 금보다 더 비싼 철은 없어요. 그럼 왜 금은 가치로서의 상품이 있느냐? 땅에 묻어도 녹이 안 슬어. 땅에 수천 년을 묻어놔도 녹이 안 슬어.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소의 가치. 돌처럼 은하면 귀걸이 하겠습니까? 돌처럼 은하다면 목걸이 하겠어요? 희소의 가치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희소의 가치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도 많은 숫자만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희소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을 기뻐할 걸로 믿습니다. 노아를 하나님 왜 사랑했습니까? 전부 다 그런 일이 없다 그랬죠. 신앙에. 그리고 문심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을 받아버렸어요, 다윗은. 그러니 그 경건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소모를 겪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대다수 무너지고 불신하고 안팎으로 전부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우선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니 그들은 내게 대부분 다 등지고 버려지는 시대에 예배의 최선을 다하고 정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리고 계시다면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겠냐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여전히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 다음에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이게 뭔 뜻이냐면 대다수 그렇다면 거기에 서버리면 편해요. 왕가 사는 남자가 왜 인기가 좋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에도 정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뭐뭐 때문에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니.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만 정의의 편에서 소수지만 진리의 편에서 공의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믿음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장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속에 갔다고 형제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미 비전을 봐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불러냈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 지금 현재 연단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성공이 전부도 아니고 지금 실패도 다가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한번 가볼 수도 있지. 감옥에 가면 억울하겠지. 그래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 세계의 기근이 있을 때, 그러니까 풍년 7년이 있을 때 7년 이후에 7년의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아닙니까? 왜 우리를 불러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끌어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다 버린 듯해도 경건한 소수가 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킴으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도 그들은 끝내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 결론은 정해졌어요. 그러니 서투고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중간중간의 사건이 정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성공한 사람 치고 여러분 자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7번, 8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게 의인의 믿음이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게 의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분재, 최고 비싼 분재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분재가 없어요. 돈이 얼마인지 다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다 그래요. 그러나 저 분재는 얼마나 게을렀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저 소나무를 보십시오. 쭉쭉 뻗어 있어요. 우리 마당 앞에 보면 마음대로 아무 일 없이 쭉쭉 뻗어 있어요. 근데 저 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적은 분재 안에 갇혀 있죠. 그리고 예술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해 철사를 묶어가지고 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곡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울퉁불퉁한 그것이 신상품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정의의 편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생각해 봤어요. 갈렙이 85세인데 손등이 울퉁불퉁 안 했을까요? 그는 그 광야 시대에 대다수 다 광야에서 원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넉넉하고 빚도 이자도 없고 숫자들이 많으면 교회 살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척은 한두 명이 시작했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때가리면 하나님 부르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해낼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울퉁불퉁한 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걷는 발걸음이 힘들어 힘있게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일을 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피터 플랭크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동료들과 지인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끔찍한 사건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해방했습니까? 책을 썼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느냐? 내 몸은 가두어도 내 정신은 가두지 못한다 그랬어요. 몸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신은 해방이 됐어요. 감옥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의미를 알고 살아야 하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출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로또 살 돈 그냥 주일은 뭐 해버리세요. 여러분 출생 자체가 로또예요. 그런데 뭘 두고 합니까? 성공으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고 결국은 칭찬과 명성과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감옥에서 승리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플랑크의 교훈을 새기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나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상상했습니다.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은 잠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주의를 놓고 집에서도 피아노, 집에서도 슛 연습을 해요. 그게 심상합니다. 빅터 클랭크는 감옥 속에 있지만 정신은 자유로웠고 분명히 나는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벗어났을 때 죽음의 해방이 됐을 때 이후의 세계를 생각했어요. 상상했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결국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안 해요. 어려움은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 우리 심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대국 발전 한 방에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60년대를 생각해 보셔요. 핸들 하나 파워 스타일링. 그러니까 그 시대는 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핸들을 꺾으려면 막 힘들었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그 파워 스타일링 그 살짝만 돌려도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졌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년만 지나면 플라잉카가 나와요.
몇 년만 지나면 자기 부상 열차가 나옵니다. 플라잉카는 하늘을 날아가는 자가용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기 부상 열차는 굴러가지도 않아요. 제가 철도에 있었잖아요. 지금 굴러갑니다. 덜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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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 때문에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350km를 가죠. KTX SRT. 근데 몇 년 지나면 마이너스 플러스 1000명을 태우는 손님을 붕 떠갖고 그냥 쭉 가버려요. 부산 30분이면 가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시면의 깊은 마음속에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풍요로워도 변질되지 않고 권고에도 기도로 강구로 이겨낼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여러분 솔직히 슬픔이 좋아요? 기쁨이 좋아요? 그렇죠. 불행이 좋아요? 행복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행을 당해도 내일은 좋은 날이 있으리라. 나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럼 나는 건강에 회복이 된다. 건강이 뭐가 된다? 믿습니까? 조금 건강이 뭐가 된다? 나의 건강이 회복이 된다. 믿습니까? 신앙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나의 명성도 회복이 된다. 믿습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시편은 그렇습니다. 춤이 되게 한다. 왜 춤춥니까? 기쁘니까 그러죠. 행복하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내 베옷을 벗겨. 베옷은 뭡니까? 장례식 때 입는 옷이죠. 장례식에 입는 그 베옷이 왜 장례식 입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 편하고 시원하고 부드러운 거 입었죠. 장례 베옷은 까칠까칠해요. 살을 닿으면 아파요. 슬프니까. 그거 돌아가셨잖아요.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베옷을 입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베옷을 벗기고 뭔 옷을 입힌다? 믿습니까? 그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90도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95대 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100도가 딱 끓는 게 임계점인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이미 50%에 포기한 자도 있어. 90도에 포기한 자 끓지를 않아. 라면 하나 넣고 냄비에 물러도 90도면 뜨겁기만 하지 50도는 손 넣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럼 95도에 반응이 없어. 근데 99도까지도 그러는데 딱 1도만 채울 때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기쁨의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신앙한다는 확신을 가지시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16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힘 맞으면 돼요. 그리고 치료받으면 또 힘나요. 믿습니까? 언제까지? 물 끓는 순간까지. 언제까지? 자, 1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자를 압제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저는 자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뭘까 무엇을 얻게? 믿습니까? 그 순간까지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조건이 없어도 하십시오. 이 말은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마음의 알이에요. 알은 뭡니까? 곡식이에요. 알이잖아요. 말은 마음의 알, 곡식, 종자예요. 씨 뿌렸는데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나요. 우리가 긍정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긍정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원망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의 대다수가 왜 죽었습니까? 불평의 씨앗을 뿌린 거야. 그러니까 씨앗은 거짓말을 안 해. 씨앗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광야 시대에 아브라함이 약속 하나거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물이 없다? 없을 수도 있죠. 그 대신에 매출하게 줬잖아요. 그리고 부추 못 먹으면 어때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이끌어냈는데 거기 가니 그때는 뭐 무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고 마늘이 없고 부추 못 먹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죠. 경기가 어려우면 자동차 안 타면 돼요. 그게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수박 비싸면 안 먹으면 돼요. 언제 먹으면 됩니까? 그렇죠. 박권장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쌀 때 먹으면 돼. 딸기 왜 비쌀 때 3만 원, 4만 원대 왜 먹어요, 그거? 이건 농산물 지으신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근면의 정신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먹을 게 없었다. 그럼 물이 있었고, 물이 없었다. 그러면 내추락이 만나 고기 때 줬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도 주시고, 또 쉬는 안식일 날 이전에는 2배 주고, 믿습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걱정했느냐? 대다수 무너질 때, 대다수 다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절기를 지키느냐? 다른 예배를 지키느냐? 정의 변에서 네가 신앙을 하고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곡하는 장례식에 입는 까칠까칠한 옷을 벗겨내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한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찬양하겠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기원아, 내 손을 왜 그랬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손을 늘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좀 좋으면은 상쾌하지만 어떤 그렇지는 않은 당에서 힘이 빠지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대다수가 무너지고 외부의 압박 속에 전부 타락이 돼도 너만큼은 어둠에서 빼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죠?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열심히 되고 더 열심히 되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날에 쉬운 말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대나무 마디마디만 생각하면 돼요. 대나무 마디는 끝났지만 시작이에요. 왜 다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나무는 마디가 막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디 때문에 드럼통이 발견됐어요. 옛날에는 드럼통이 철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살짝 부딪히니까 터져버렸는데 대나무 보니까 태풍도 이겨내네. 강풍도 이겨내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드럼통이야. 기름 드럼통. 드럼통 보면 그 울퉁불퉁한 거 있죠? 그게 대나무 마디에서 얻어낸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매듭을 짓고 또 다음 주에 매듭을 짓는 게 뭡니까? 태풍이 불고 강풍 불어도 우리 이겨낸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음. 서커스 할 때 여러분, 우리 동춘 서커스 있거든요? 저기 있어요. 저쪽 가면은 안사 쪽에. 근데 공중 고기사분들이 여기서 그냥 공중 막 20-30m 했는데 쭉 하고 줄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던지면서 딱 그분이 잡아가지고 또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럼 몸을 던졌을 때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데 던지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관중들이 있을 때 그 쇼를 하는데 쇼를 하지 않는 모든 평일에 뭔 연습을 하겠습니까? 나는 던질 때가 너를 꼭 잡아. 너 저기 지휘자님 나 꼭 잡아줘.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 나 안 잡을 것. 내가 던지면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던지면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믿습니까? 거기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던져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처음 받았던 은혜를 간직해봐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순수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정의 편에서 신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까지 뭘 붙들어야 되느냐? 처음 준 걸 붙들어라. 자식이 왜 귀합니까? 로또보다 더 귀하잖아요. 처음 낳았으니까 장자지. 둘째니까 둘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장자를 삼으리라. 뭘 삼으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는다 그래 성경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지금 정신력이 강요하고 오버하는 액션이 그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영적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민족처럼 뛰어난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뜨겁지. 지금은 체ля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무시로 바울처럼 곳곳마다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뭐다? 첫사랑이다. 잡아줄 걸 믿었기 때문에 고기사가 맡기며 던져버리면 잡으면서 예수를 나타내듯이 우리가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그리고 굳게 잡으실 걸로 믿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신앙은 세상에서 영위하는 것도 복이지만 성공하는 것도 복이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성공 그렇지 않는 거는 덕긴 객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참여해야 돼요. 가나안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우리가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1세대 중에 다 멸망을 했는데 오직 2명이 가나안 입성을 해버렸어요.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을 해. 내 나이 85세인데 내 나이 몇 세인데?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드셨습니까? 아직도 20년 30년 남았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과거에도 힘을 줬는데 오늘도 힘 주시면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산지를 정복한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심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듬어진 인생입니다. 분재 아까 봤죠? 분재 꼬불꼬불하고 철사를 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휘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아니면 밥이 안 되는데 박권사님 책임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못 만들까요? 오늘은 카레입니다. 오늘 카레 100% 카레예요. 어제 그랬건데 카레 온다고. 혼자 책임지는 그 고민 속에 울퉁불퉁 선 요리하지. 오늘 또 여러분 드실 때 꼭 칭찬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다. 믿습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나이가 드니까 이게 굽어지더라고. 또 걷는 것도 시원치 않아. 이제 뛰는 것도 힘들어. 그게 뭐예요? 영광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믿음 지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반열에 모두 서게 될 걸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